오늘 본문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져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 주 중심 말씀이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요한복음 4장 43에서 45절 말씀은 없어도 되는, 이야기의 문맥의 흐름상 없어도 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그 중에는 소위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음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뚱딴지 같은 엉뚱해 보이는 이 말씀이 여기 굳이 들어올 이유가 있을까? 그 전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는 이야기나 지금 오늘의 주제인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지는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이 주님이 하셨던 요한복음 4장 44절 말씀은 별로 그렇게 맥락상 의미가 없어 보이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핵심 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무엇인가? 무엇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인가? 라는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던 믿음과 지금 갈릴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유대인들의 믿음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그 하나의 샘플로서 왕의 신하의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쫓아갔지만 오히려 주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인 갈릴리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표정만 보고 쫓아갔다는 이 극명한 대비 속에 오늘 하나의 샘플로서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병에 들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님 앞에 나온 이 이야기의 스토리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표적을 넘어 말씀으로. 왜 이 제목이 나왔는지 이해가 가시죠? 사마리아로부터 갈릴리로 넘어왔는데 역전이 돼버렸죠. 오히려 갈릴리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믿음이어야 되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이 표적을 중심으로 한 믿음이어야 되는데 거꾸로 뒤집어진 상황에서 지금 왕의 신하 이야기가 이 모든 상황을 바로잡고 있는 그와 같은 형국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논리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표적을 넘어 말씀이라고 정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격하게 환영했습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이 격하게 환영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죠. 요한복음 4장 46절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이곳이 어디냐면 이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었다. 기적을 베풀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은 뭐예요? 또다시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격하게 환영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본문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표적을 기대하고 있는 믿음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어떤 행위의 현상에 눈으로 보이는 증거에 오늘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는데 지금 갈릴리 사람들의 기대는 물이 포도주가 됐던 그 기적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이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현상을 내심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표적을 보아야 믿는 신앙이라는 이 엄청난 카테고리 속에 오늘 왕의 신하라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의 이 사람은 표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47절을 보면 이렇게 이 왕의 신하 이야기가 진행돼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왜냐하면 뒤에 나오죠.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고위 관리입니다.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궁극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어마어마한 현실 앞에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그저 문 밖으로 대문 밖을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가버나움에서 아들이 있다 그랬어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달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찾아보니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26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걸어서 하루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 아들이 죽게 된 이 상황에 얼마나 절박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한숨에 달려간 겁니다. 왜? 갈릴리에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기적의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한 가닥 희망을 갖고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의 기사에서 충분히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신하가 나타나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려오시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갈릴리 가나에서 자기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까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이 죽게 된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는 그와 같은 요청을 이 왕의 신하는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왕의 신하도 오늘 본문의 큰 줄기 속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의 신앙의 실체, 뭐죠? 표적만 바라는 갈릴리 사람들의 큰 신앙의 큰 그림 속에 지금 이 왕의 신하도 똑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지금 그것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신하도 표적과 기적을 온전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려오셔서,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이 지금 병들어 누워있는 가버나움까지 내려오셔서 아들 곁에 계셔서 손을 얹든지 안수를 하시든지 뭔가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같은 기적을 짠하고 베푸셔서 우리 아들이 좀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와 같은 간절한 표적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아니면 믿음이라고 이해하기 전에 그냥 온전한 갈망 하나로 이 신하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뭘 드러내고 있냐면 갈릴리 군중의 표적 중심의 신앙과 오늘 이 신하의 신앙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갈릴리 사람들은 한마디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왕의 신하는 신앙인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인지 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등치할 수 있어요. 표적 중심의 하나님을 잘 아는 갈릴리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를 모르겠지만 왕의 신하는 오직 하나의 기대를 갖고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나온 이 사람의 그 어떤 갈망이나 똑같은 수준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믿음이 아니다. 그거를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 중심의 믿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단지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그 갈망 가운데 있는 그거와 똑같은 것이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나의 믿음의 현주소에 대해서 반성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예수가 행하는 표적을 믿는가? 우리 엄밀히 따져놓고 보면 내 믿음도 이 갈릴리 유대인들의 믿음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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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고 기도하나요? 모든 사람들의 기도 속을 한번 가만히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분들의 기도를 듣지 않아도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는 기도의 아마 99.9%는 뭘 해결해 달라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기보다는 주님의 행하실 기적을 바라볼 겁니다. 아마 우리 크리스찬들의 99.9%는 다 그거 아닐까요? 그렇다 그러면 나는 표적 중심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나는 표적 중심의 신앙에 불과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하나님을 잘 믿는지 믿지 않는지 알 수 없는 왕의 신하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30년, 50년 예수를 믿었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이 행하실 기적과 표적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고 있다면 과연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본질적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보여줬던 유대인들의 표적 신앙과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도 없는 이 왕의 신앙의 어떤 아들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갈망과 전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갈릴리 군중들은 이전에 그랬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신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표적을 보았으니 이제 또 무언가를 보여달라는 갈망 가운데 있는 갈릴리 군중들이고, 왕의 신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당신이 했던 그 기적을 베풀어서 내 아들이 살게 해주시오라는 거와 본질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신하에게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군중들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절박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절박함은 믿음이 출발하는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그 절박함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뭘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로 끝나면 그건 그냥 절박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절박함으로 간다는 것은 뭐 어떤 쪽으로 가는 거냐면 단지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절박함을 통해서 뭘 바라봐야 되냐면 나를 보게 됩니다. 뭘 봐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수준에 있는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어서 나의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절박함입니다. 단지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게 영적인 의미의 절박함의 뒷면에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를 보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뭘 봐요? 주님을 보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절박함에 이르면 이 고백이 나와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가 라는 것이 절박함 뒤에 숨겨진 본뜻이에요.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이 사람의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건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있는 것이라고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이 왕의 신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26km나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한숨에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내 아들 살려주옵소서 라는 절박함밖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표적을 기대하는 마음은 이 왕의 신하도 똑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절박함 가운데만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그 절박함을 넘어서느냐. 거기에 믿음의 어마어마한 갭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는 절박함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그 절박함을 넘어서는가. 절박함을 넘어서는 그때부터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표적 신앙이라고만 할 때 그 부분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곤란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0편 1편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절박함은 무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워서의 절박함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야 돼. 뭘 뛰어넘어? 첫 번째,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나는 주님을 의지해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인가를 나는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절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황에 이 신하에게 또는 갈릴리에 있는 모든 군중들에게 쇼킹한 말씀을 하나 던지죠. 바로 요한복음 4장 48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지금 이 왕의 신하와 갈릴리의 유대인들의 이 속에 갖고 있는 그들의 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현실을 정확히 전곡을 찌르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오직 표적과 기적만을 바랄 뿐이구나. 다른 거 아무것도 없구나. 죽어가는 아들을 두고 달려온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이 왕의 신하로 하여금 믿음의 첫 단계로 들어가게 하는 모티브가 됩니다. 모티베이션이 돼요. 첫 단추가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하신 이 말씀은 거절이 아닙니다. 주님이 왕의 신하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모이는 갈릴리 모든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신하의 믿음이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보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신뢰해요? 예수님이 행하실 능력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들어야 될 대목이에요. 오늘도 나에게 어떤 예수님이 표적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을까요? 내가 예수를 따라다닙니까? 예수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입술로는 할 수 있겠죠. 유대 갈릴리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부분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내 삶이 잘 되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느끼는 믿음. 고난이 오면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이 있느냐? 라고 갈등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유대 갈릴리 백성들은 보여야 신뢰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오신 예수께서 무슨 표적을 행하실까?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도 교회를 나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오늘 나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믿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표적이 없어도 기적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4장 4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앞에랑 뭐가 다른가요? 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47절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자, 똑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49절 보시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하는데 신하가 이르되 어떤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까? 주여입니다. 이 신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간절함, 자신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절함 속에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 이 문제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내 인생의 우리 아이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7절에서 49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48절 때문이에요. 48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는 말씀에 어쩌면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비참함과 자신의 현주소가 무엇이고 자신이 의지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47절에는 그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사고 했던 이 왕의 신하의 입술이 변하여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이분은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 주여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스토리를 보면 예수님이 바로 신하의 아들을 고쳐달라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뭘 하셨어요? 거절하는 듯 보였습니다. 뭘로 거절했어요?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믿지 못하는구나. 한마디로 거절입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이건 거절이 아니라 주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스타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믿음이 무엇인지를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거절이지만 주님이 하시는 의도는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거절당했다고 느낄 때 내 신앙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표적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러면 거절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이 시점이구나. 그래서 그건 거절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내딛기를 원하는 주님의 기다림이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그야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차이는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표적 중심의 믿음과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의미의 믿음 사이는 백지장 한 장 차이인데 그건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4장 50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여라고 고백한 이 왕의 신하에게 주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걸 기다리신 거예요. 주여,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 한 분뿐입니다. 이 고백을 기다리신 거예요. 주님은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함께 내려가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손을 얹어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앞에 가서 어떤 기적적인 행위를 베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말씀만 하셨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보세요.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50절 뒷부분 이 신하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믿고 가더라. 할렐루야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돼요? 가버나움까지 내려오셔서 뭔가 기적을 베풀어야만 우리 아들이, 우리 자식이 살아있을 것만 같았던 이 왕의 신하는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뭐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할렐루야입니다. 신하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해 보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냥 믿고 가라니요. 그런데 이 신하는 믿고 갔습니다. 표적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신하가 말씀만 믿고 갔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믿음의 놀라운 결과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이 수준으로 바뀌길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갈릴리 유대 백성들처럼 표적 중심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까? 하는 겁니다. 이 한 줄이 이 본문의 핵심적인 전환 포인트입니다. 그는 어떤 다른 것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상황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믿고 갔더라.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갔습니다. 어떤 말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천지가 운행하고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정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하의 믿음을 봐야 믿는 눈에서 말씀을 듣고 믿는 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던 자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결정적인 도약의 순간을 지금 오늘 이 본문은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전환점입니다. 표적 신앙이 말씀 신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보아야만 믿겠다라는 신앙이 말씀만 믿고 가는 신앙으로 변했습니다. 직접 행동을 요구했던 신앙이 말씀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신앙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무엇이 이 신하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한마디로 절박함이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절박함이 그를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가는데 스타팅 포인트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그 절박함은 이 신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아는지 모르는지는 본문은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자신의 절박함 속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인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이 전환점을 이 신하에게 만들어줬는가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적이 아니고서는 믿지 못하는 거라는 이 말씀은 믿음의 눈이 아닌 눈으로 보면 거절의 엉뚱한 말씀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섭리입니다. 표적만을 따라가는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주님의 거절입니다. 따라서 이 거절은 엄밀한 의미에서 거절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세우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이 한마디,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적이 아니고서는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때 이 신하는 비로소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능력?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어떤 표적과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뭐로 지어졌냐면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이 말씀 하나로 지어졌는데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에 권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만물이 창조됩니다. 뒤바뀌었던 질서가 바르게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립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말씀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그 자체로 현실을 증명하고 창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걷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고 걷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말씀의 현실을 더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순간 이미 현실이 됩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순간 바로 현실입니다. 그 신하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들은 낳았다라고 뒤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주님의 영접은 표적을 기대하는 그와 같은 환영이었지만 그 동일한 맥락 속에 오늘 누군지도 잘 알지 못하는 이 왕의 신하는 갈릴리 유대인들과 극명하게 대비되게 이의 믿음의 행태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라고 할 때 전혀 의심하거나 전혀 꺼리낌하거나 요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러면서 이 결정적인 동기는 주여라고 고백한 데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주여라고 고백한 걸 보면서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부로서의 전문가인 베드로는 밤새도록 잡았으나 고기를 한마디로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어부도 아닌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고기는 물가 연안 쪽에서 많이 잡히지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왕의 신하와 비슷합니다. 고기가 어디 가야 많이 있는지 아는 베드로는 따지지도 않고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포인트예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사실적으로 따져서 팩트 중심으로 나가면 믿음은 스타팅 되지 않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냥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누가복음 5장은 분명하고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고 배 한 척에도 모자라 두 척에 나누어 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똑같은 주여예요. 나의 비참함을 인지하는 주여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에요. 오늘 그 고백과 동일하게 이 왕의 신하는 주여,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총체입니다. 표적신앙에서 말씀 중심으로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에서 보지 않고도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믿음. 나의 방식대로 역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하시겠다면 하십시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왕의 신하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 하나만 믿고 그저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을 향하여 내려갔던 것처럼 그것이 믿음입니다. 절박함, 도전 앞에 예수님의 말씀의 도전 앞에 굳건히 서는 믿음, 그리고 말씀 자체의 능력을 믿고 가는 그 말씀 속에, 그 믿음 속에 창세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섭리를 주장하셨던 그분의 그 엄청난 은혜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표적 중심 신앙에서 말씀 중심 신앙으로 옮겨가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잘 정립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